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약속하신 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거기 우리 1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저와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고 여러분들이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이라고 하죠. 그 말씀의 근거를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전도 표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그 전도의 그 핵심 내용입니다. 중생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성결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성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몸과 영이 치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재림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바로 이 네 가지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중생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고, 성결의 은혜를 소유하게 되고, 신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재림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단의 중요한 전도 표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가운데 이 네 번째 부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네 번째 부분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한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의 특징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2절에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시냐면 도둑처럼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도둑처럼 오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도둑이 들어올 때 몇 날 몇 시에 당신의 집에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 않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고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도둑질을 할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예고 없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또 분명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리고 어디로 올지 모른다.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우리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달 몇 시에 온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오신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특징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의 또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또 뭐 있냐면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특징은 도둑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갑자기 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도적과 같이 오시는 일도 아니고 당황스러운 일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4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큰 그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것이 갑작스럽고 그것이 당황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는 어둠에 속하여 있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무지하지 않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예수님과 지금 교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예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늘 우리가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 어떤 장소에 재림하시더라도 성도들은 그 일에 대해서 당황해하거나 그것이 갑작스러운 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 특별히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갑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천사의 호령 나팔 소리가 있을 때,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뻐하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의 중요한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8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8절, 우리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8절 말씀에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소유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호심경이 뭡니까? 이거는 군인들이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옷 위에, 가슴에 붙이는 새 조각을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왜 오늘 이 말씀 속에 믿음과 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는가? 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슴에 대고 보호하라고 했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동안 사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사탄의 그러한 그 유혹과 공격과 그 방해를 우리가 방어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을 사탄이 계속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기는 뭘 오셔, 이제까지 안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불신앙의 마음의 씨앗을 계속 넣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의 호심경을 붙여서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방해를 물리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씨앗을 넣어주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씨앗을 넣어주어서 성도들끼리 미워하게 만들고 성도가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마음속에 미움을 가지고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또 성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모든 생각과 모든 정신과 모든 마음과 모든 에너지를 다 여기에 쏟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잊어버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모든 힘들을 여기에 다 소진해 버리도록 사탄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이러한 공격과 이러한 그 방해를 물리치기 위해서 사랑의 호심병을 가슴에 꼭 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사건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도적과 같이 오는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은 당황스러운 일이 안 될 거라고 했는데,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모든 정신을 여기에 다 빼앗겨 버리면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 사건이 그 성도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 예수님 오셔도 오신지도 모르는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의 사건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의 성도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 보면은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런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이 구원의 투구는 뭡니까? 이 군인이 머리에 쓰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투구라고 했습니다. 자, 왜 구원의 투구라고 했을까? 이것도 역시 사탄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성도들 향해서 너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은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어떠한 것입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두 발을 이 땅에 대딛고 살아가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가치관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 세상의 그러한 이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소망의 투구를 또 써야 된다 그랬습니다. 투구가 두 개예요. 구원의 투구가 있고 소망의 투구가 있습니다. 이 소망의 투구는 뭡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로
거룩하고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소망을 자꾸 넣어주냐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넣어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기쁨, 세상에 대한 세상 속에서의 명예, 세상 속에서의 자랑,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소망을 성도들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에게 사탄은 불신앙의 씨앗을 뿌리고요, 또 서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그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리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다리는 그 시간이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면서 우리가 평안하게 아무 일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꼭 갑옷을 입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은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로 옷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도 그 성도들의 그 삶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은요, 편안하고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하고 유혹하고 방해하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써서 무장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의 삶은 또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전체적인 말씀을 살펴보면은 한 가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덕스러운 삶을 살아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덕스러운 삶.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한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이 원어 성경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또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역시 덕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와요. 그렇지만 오늘 한글 성경에 안 나온 말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서로 세워주고 라고 하는 말이 원어와 영어 성경에는 나오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기 나오네요. 이게 세워주고라고 하는 말은 나옵니다만은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 안 나와요. 자, 이 11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세워주어라. 이거는 원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은 안 나와요. 자, 왜 한글 성경에 이 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아마 서로 권면해주고 성도들끼리 서로 세워주는 것이 한국 문화에 있어서는 그게 덕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이 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서로 격려해주고 성도가 성도를 서로 세워주는 것, 이게 덕스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성도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성도가 서로를 세워주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서 5장 이 후반부에 보면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성도들이 서로 세워주는 구체적인 예를 6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를 존경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12절과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 안에는요 여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구역 안에도 구역장과 강사 지도자입니다. 또 우리 각 부서와 각 기관의 회장 또 부장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지도자입니다. 또 교회 목회자들 지도자입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교회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고 힘을 모아주는 이것이 바로 덕스러운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할 때 교회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지도자를 존중하고 지도자를 소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13절 이 마지막 보면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들끼리 함께 화목해 주는 거, 그게 뭡니까?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게 화목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화목할 때 더 힘을 낼 수가 있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잘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 서로 화목할 때.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표시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앞세우는 삶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거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통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님을 영적인 가이드로 여기면서 성령님을 늘 쫓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침판과도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섯 번째 보면은 선을 선택하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순간순간마다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계획하고 선한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계획하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한 것을 선택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선한 것을 생각하고 선한 것을 계획하고 선한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든 선한 것이 모여서 결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주는 덕스러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